하나님 말씀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첫 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해야 하고 신실해야 하고 뜨거워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관대해야 하고 특별해야 하고 영원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마음에 그냥 짐작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들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겠죠. 또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미워 죽겠으면 얼굴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기분이 나쁩니다. 또한 우리에게 와닿는 절망적인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고요.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망했고 저것도 망했고 다 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알거지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또 존재의 가치로 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나를 막아줄 만한 바람 방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물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이 있다면요, 은행에 갖다 맡기기도 안심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면, 수십억 정도가 있다면, 그거 수표로 한 장으로 딱 만들어 놨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지 않겠어요? 정신없이 막 방 쓸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을지, 장롱 옮기다가 뒤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이불 속에 감췄다가 그냥 버릴 때 한꺼번에 그냥 의류 수거통에 버려지지는 않을지, 항상 그 큰 돈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대가 생깁니까? 그분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분을 올려드릴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마음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치 죄수가 판사에 대해서 저 두려운 판사가 나한테 좀 형량을 작게 줘야 될 텐데 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두렵게만 생각하지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면 어때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금방 만나고 집에 갔는데 또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럼 엄마가 뭘 밖에서 만나고 하고 지금 또 새벽까지 전화를 붙들고 있냐고.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전화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거실에 나와가지고 전화한다고 막 조금만 불 켜놓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상대자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고 사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를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집이 아니고 텐트와 같이 존재했던 하나님의 전에 이 다윗이 자유롭게 다가가지 못한 그의 심정에 대해서 시편 84편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4편 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그 여호와의 공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되고 갈망이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었는지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쇠약할 정도가 됐다. 병이 났다는 겁니다. 병. 못 봐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십시오.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아주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검산해 보면 되는 거죠.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철칙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이제까지 믿어왔으니까 그 실력으로 앞으로는 기도 안 하고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아는 듯이 전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예외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글을 알고 또박또박 말 한마디 글 한자 쓰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기도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종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는 것이죠. 기도는 영의 복의 문입니다. 영적인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문을 안에서 빗장을 걸고 굳게 닫은 것과 같습니다.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기도는 그 대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에 이민 생활하시는 교포들은 이전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도 거기 가서는 신앙생활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만한 곳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클럽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만나가지고요, 모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교제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예배보다는 예배 마치고 서로 사업이 어떻게 되느니,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되느니, 이런 것들 같이 의논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또 설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로 그분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쌍방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얘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다면 어떤 손해를 입고 부족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따라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고 이방 땅으로 가고 식량과 육신을 쫓아서 갔더니 그 모든 가족들은 비참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을 두고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의 직업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직업이죠.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처럼 교제하고 그분을 생각할 열흘 시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편안할까? 어떻게 애들 교육에 더 좋을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요, 무엇인가를 채우는데 끝없이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도 의무감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 아닌 즐거워하며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의식적일 뿐이고 그 내용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면 비행기에 내릴 그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시간이 어긋날까 봐 촉박하게 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11시에 도착한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한 10시쯤에 돼서 벌써 공항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 출구로 내릴지 이쪽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하고 또 뭐 음료수도 마시면서 그 나오는 문을 계속 주목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시간이라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병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의 부족을 두고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두고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아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기는커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이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언제나 버릴 태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한대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좀 없으면 좋겠어. 신앙이라는 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이거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교회가 멀면은 핑계대고 좀 안 갈 텐데 말이야. 우리를 좀 떠나달라. 내 마음의 양심은 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지 그 말씀 기억도 안 하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까맣게 잊혀지면 내 양심이 편할라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애통이냐?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린 거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요, 사랑하는 부모를 노엽게 해드리면 자녀는 뒤돌아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를 언짢게 해드렸으니까요. 효도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한단 말인가? 그의 지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어째 나는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삶을 산단 말인가 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흠뻑 젖을 만큼 받으면서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슬프세요? 아니면 그 죄가 그냥 담담하세요? 그냥 무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요?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슬퍼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은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와 같은 양심의 민감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짚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인데 그 마음은 소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말이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태평양 같습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듯이 그 죄의 물이 홍수를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은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눈물은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분이신데요,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 우시는데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내가 언제 저렇게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는가, 기억이 아득할 정도인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던 분인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요, 사랑의 열매는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단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랑과는 용기가 단짝을 이룹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야 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요? 사랑과 용기는 한 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겁쟁이를 용맹가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큰 시련이 오고 위험이 오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겠어요? 못 나가는 거죠. 비록 크기로 보면 뱀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요,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암탉은요, 그 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싸웁니다. 죄와 마귀와 싸우기를 어중찮게 싸우지 않아요. 힘써 싸워요. 어디서 싸우느냐? 일선에서 싸웁니다. 일선에서. 군대가 언제 부패하는지 아세요? 평화시에 부패합니다. 전쟁이 없을 때. 할 게 없거든요. 맨날 하는 훈련이고 맨날 하는 교육이고, 그러니까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전쟁이 났다,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목숨 살기도 지금 부족하니까 시간이 없고. 그땐 부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언제 죄를 씻기 시작하느냐? 일선에 쓰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죠? 예수를 믿는데 열정적으로 믿지 않을 때, 달려갔는데 뛰는 게 아니고 머뭇거릴 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뛰다가 머뭇거리면 뭐 하게 된다고요? 걷고 결국은 쓰고 마지막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 일선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 모를 병에 걸려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려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협박받고 조롱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하는 자는요, 믿음의 죄를 배격하고 용기 있게 일선에서 싸우는 자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안개가 꽂히는 것처럼. 언제 안개가 끼는, 그렇게 새카맣게 안개가 껴서 전조등을 켜고도 1m 앞도 보이지 않던 게 해가 뜨니까요, 사르륵 그냥 설탕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과 죄가 몰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꽉 찼는데 거기에 뭐가 더 이상 들어가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 고향 지역에서,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하늘나라를 반대하는데도 그와 같은 그것을 알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을 좋아하잖아요. 학연, 직연, 무슨 연이라는 연을 갖다가 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아파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이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연관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한다고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요, 우리에 대한 멸망을 유보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편에 쓴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는요, 민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일 성수, 주께 서원한 거, 또 이전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감사하십시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밥 한 그릇 사준 거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만나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그거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잘못한 거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잊고 싶은데 당신 언제 어쨌지, 당신 언제 어떻게 나한테 신뢰했지, 당신이 나한테 그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지, 이거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자꾸 나빠집니다. 좋아지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좋게 했던 거, 그거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쉬운 말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하나님 잘하시는군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때 내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예전에 우리들을 그렇게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때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똥살똥 할지 모르는 어두움의 흑암에 완전히 지옥의 문턱까지 가서 손잡이까지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에 쏙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예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막에 있어도 자기만 궁정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평화가 불의의 대가로 주어진 평화라도 말이에요. 안정되고 평화롭고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으면 그것으로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번영에 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분의 진리가 비난을 받아도요, 그거 안중에도 안 됩니다.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도요,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 왜? 나는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괜히 머리 띠밀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 나는 그냥 안정을 찾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집 잘 건사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금속의 찌기를 다 제거하듯이요, 사랑의 불길은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순금만을 낫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죄를 보면 오히려 맞서 싸우지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이해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에게서 서운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쩜 두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람들은요, 동시에 두 편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건강에 해되는 것을 먹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요, 맨날 시간 있을 때마다 TV 보고 휴대폰 보고 게임한다면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양극에 있는 것을 동시에 사랑 못해요. 한쪽만을 선택할 뿐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민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도 그와 같이 못 박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못 박고요,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되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못 본 척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다 사기쳐도, 누가 다 불법을 행해도, 누가 그렇게 했고 다 해먹는다고 해도 우리들은 거기에 반응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식만 뒤처지는 게 아니야? 우리 애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이의 성공 이후에 그들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요, 한날 암, 사기, 말기입니다. 선고되어지면요, 그날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전부 다 으삭게 되고 맙니다. 내 돈 아니에요, 그게. 내게 지금까지 풍성하게 남아있던 여유로운 시간들, 이거 큰 문제 한 개 발생하면요, 그거 하나 해결하느라고 자지도 쉬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 평안해지려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슬픔과 눈물뿐이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사람들이 태어나면 10달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를 갖다가 출산하는 게 당연하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손해를 달가워하십시오.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양다리 다 걸치려고 그러니까 망하지. 배가 부흥하고 부두 위에서 떠나고 있는데 한 다리는 배에다 걸쳐놓고 한 다리는 부두 위에다 걸쳐놓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물에 빠지는 거죠. 아예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죄만 진탕 짓다가 지옥 가든지, 그러면 세상에서라도 쾌락을 누릴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는 있으니까 죄를 못 짓겠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못나게 살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자기 일, 자기 뼈 빠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대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대해서 초월하게 됩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많아도 그만이고 적어도 그만이고, 건강해도 그만이고 뭐 좀 연약해도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뭐 별로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할 때요,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느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장롱에 가득히 옷이 꽉 차가지고 버릴 게 이렇게 꽉 찼는데도 장롱을 열면 여자들의 딜레마는 뭡니까? 아, 입을 게 없다. 맨날 장롱에 옷이 꽉 찼는데 아, 입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비록 좋지 못하더라도 5,000원짜리 티고 당근에서 산 반바지라 할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썩 메이커 있는 거 그런 거 바지 무슨 씨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깨끗한 것만 입고 오시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제일 좋은 곳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제사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사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털어서요, 예배당 짓는데 다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에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가에 있던 분들은 전세로, 그거 나머지 헌금하고, 전세에 있는 분들은 월세로, 나머지 헌금하고, 월세에 있는 분들은 사골세로, 그거 나머지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전적으로 다 투자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 자기에게는 그렇게 썩 개의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거 큰 거 아니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재산 증식에만 눈이 빨갛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에 눈을 잃고요, 그것에 종이 되어서요, 돈이 조종하는 대로 이사하고 이직하고 신앙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쾌락한 환경에 있기는 원하지만, 조금 더 높은 교육 수준의 도시에 있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 문화적인 그러한 도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영은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상의 것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요 작은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이만한 돋보기로 눈에 갖다 대기 때문에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거 작을 거예요. 작은. 정신을 차리고 돋보기를 치워보면요 개미만한 거예요. 세상 것은 거칠애이고요 눈 속이 무고요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오늘 제공하였습니다. 이 시험지를 여러분들의 양심에 대고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내가 죄지어서 그 마음을 상심케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싸울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민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쳐다보고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요. 혹시 이 중에 나에게 거치는 것이 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자가 되겠다고 각오 작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